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합시다. 주님만 빛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그 지휘자 중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휘자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악기들 중에서 어느 악기가 가장 연주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떤 악기 연주자를 구하기가 가장 힘듭니까? 그러자 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 주자는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똑같은 재능과 열의를 가지고 제1 바이올린의 화려함을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제1 바이올린 주자와 같이 앞에서 돋보이고 빛이 나는 분들 찾기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면서 상대를 빛나게 하는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이들을 찾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제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가제를 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빛나셔야 될 분은,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머리로는 잘 이해하겠는데, 동의하지만 이게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꼭 이루어야 될,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여정 중에서 꼭 이루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가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을 탁월하게 잘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공을 세웠다 해도 내 인생의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에만 겸손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제2 바이올린 그 주자와 같은 사역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교계의 소식도 듣고 이런저런 소식을 듣는 가운데 한때 너무너무 훌륭했고 겸손했고 그래서 많은 애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분이 말년이 되어가면서 초심 때와는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동안 세워놨던 그 훌륭한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준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내 평생 내 가슴에 새게 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서 있는 저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평생에 가슴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정말 이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다 조용히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거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멋지게 해냈었을까?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그 삶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 그의 탁월함과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들과 그리고 그의 뛰어난 영성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마음에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아무리 봐도 저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이런 생각들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러면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멋지게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아닌데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나는 저분의 신의 끈을 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사실 뿌리치기가 참 쉽지 않는 욕구 중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좀 자신이 좀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강한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처럼 그가 이인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며 주님만 빛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나는 뭐 하다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고 자신은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대놓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바로 그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 하다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고백했고 또 남들을 향해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사실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도 요단강에서 외계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빵집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신장 개업이라고 해서 또 빵집을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만 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과 그리고 모든 조명을 그분께로 돌렸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버리면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 말이에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귀함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모습을 누가 더 안타깝게 여겼냐면 함께 일했던 종업원이, 제가 표현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함께 일했던 종업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주인님께서 그 옆에 빵집에 저 주인을 굉장히 높여줬는데 우리 단골 손님 다 저리로 가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보실까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그리로 가버렸어요. 우리 망했어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함께 기뻐하지 않냐. 나는 들러리로서의 기쁨으로 이미 충만해졌다.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내가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갔는데 나는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는 흥해야 될 것이요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이 기쁨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나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저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저는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저는 쇠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슴에 손을 한번 더 할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명품 2인자의 명대사라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제2 바이올린 주자와 같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인생의 광야 훈련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광야의 빈들로 보내줘서 들사람으로 성장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그 유년 시절 광야에서 외롭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장성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삼고 가죽들을 띠고 낙타털 옷을 입으며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아주 불같이 임하게 되죠. 누가복음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그 불같은 말씀이 세례 요한의 그 심령을 뒤흔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심령이 흔들렸을 때, 그에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시대의 예언자로,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외침 앞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벌벌 떨며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뒤흔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눈과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되었다, 그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광야에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낮춰주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를 거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기에 편한 도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설교자이면서 굉장히 저술가인 이 목사님이 쓴 뿌리 깊은 영성에서 그는 광야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곳이다. 광야는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길들여진다. 광야는 고난의 학교이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양이 사자로 변화된다. 광야를 두려워 말라. 광야를 사랑하라.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더라도 광야를 거친 사람과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후반과 20대 전체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그는 광야에서 지내야 했어요. 광야에서 밤이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토굴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 왕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만함과 자만에 빠져서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광야학교를 거쳤습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의 시간을 거치셨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의 삶을 살았고요. 사도 바울 역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아라비아 사목으로 들어가서 그는 3년 동안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며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그 삶의 흔적 속에는 광야를 지났다 그 말인 것이죠.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곳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고독한 곳입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우리는 고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침묵을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황량한 곳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혹독한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는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제2인자로서의 삶을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있습니까? 광야학교가 힘들고 외로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니,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광야학교를 거쳐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순금처럼 단련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독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침묵과 고독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는 광야 속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참 귀한 찬양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광야에 원치 않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원치 않아요. 누가 광야를 좋아합니까? 광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케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초심을 너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을 묵묵히 받으십시오. 끝까지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항상 늘 사람이 있는 것을 좋아하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 속의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솔직히 우리는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우리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의 안정감과 나의 존재감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한 광야를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광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겉만 진짜가 아니라 속까지 진짜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진짜인 신앙인은 모든 사명 다하고 조용히 무대에서 나는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만 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많은 이들이 은혜의 시대에 살 때 저 사람이 속과 겉이 똑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보여지는 곳에 우리는 스스로가 잘 속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인인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가짜 신앙인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부교육자로 섬겼던 때에 교회 선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한 예화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의 가방이 수백만 원 호가는 명품 백들이 있죠.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명품 백인지 아니면 가짜 짝퉁 가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듣고 배꼽을 잡고 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서울 청담동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한 카페, 한 3층짜리 카페에 3층에 앉았어요. 만날 사람을 기다리다가 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주 진귀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왕좌왕 비를 피하려고 거리에서 뛰어다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비를 맞지 않으려고 가방을 머리에 올려 대부분 뛰는데, 그 중에 어떤 여성 몇몇이 가방을 머리에 올리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고 달리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있는 명품 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장면을 봤어요. 똑같이 값비싼 명품 가방인데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비를 안 맞으려고 부랴부랴 뛰는 여성들도 여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 진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분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소낙비가 오면 가방을 머리에 올리는 사람은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고, 가슴에 아기를 안듯 품고 자기는 비에 맞아도 가방이 비에 젖지 않도록 달리는 이의 가방은 진품 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진짜 신앙과 짝퉁 신앙은요,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내린 소낙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겉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속은 모든 영광 자신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짝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만 빛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을 다한 삶으로,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끝나고 막이 내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제2 바이올린 주자로 열정을 다해서 제1 바이올린 주자인 예수님을 빛나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너무나도 멋진 연주에 내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 할 겁니다. 세상은 제2인자를 별로 안 쳐줍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때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슬퍼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시험에 드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왜 삐지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았단다, 이 말 듣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주님만 빛나시게 하는 그런 삶,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2인자로 세례 요한처럼 사시다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